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좋은 아침, 거룩한 주일에 함께 예배드리니 기쁨이 됩니다. 어제 우리 전도했는데요. 오늘 또 전도 설교네요, 본문이.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부터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지난 시간 우리 하늘의 양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양식이 무엇이냐라는 거죠. 예수님의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영원 구원이잖아요. 십자가 대속의 사역이고요.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었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무엇이냐 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연합,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연합됨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과 함께 하나님의 뜻인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이 영광에 동참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전했습니다. 오늘은 이어서 이 궁극적인 열매, 하늘의 열매, 이 양식, 즉 영혼 구원이죠. 이 영혼 구원에 대해서 전도의 기쁨입니다. 제목이 전도의 기쁨으로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전도의 소중함과 유익과 기쁨을 누리는 자들, 그리고 전도에 더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35절 말씀 오늘 시작인데요. 제가 한번 본문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배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대화를 나누시고요. 여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마을 사람들이 올라오는 중이에요. 그때 이제 제자들이 마침 왔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과 그간 이제 말씀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지금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게 유대의 당시 속담인데요. 이제 어쨌든 밭이 열매 맺게 되었다는 거예요. 눈을 들라는 거죠. 왜 이런 말씀했습니까? 제자들이 눈을 들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먹을 양식, 땅의 양식에만 지금 초점을 맺혔지 영혼 구원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여자가 왜 물동이를 버렸는지, 여자가 왜 내려갔는지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들은 유대인이죠. 사마리아인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고 계세요. 뭘 보고 있습니까? 지금 여자가 한 행동, 그리고 여자로 말미암아 많은 마을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찾아 올라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예수님은 아마 영적인 눈으로 이걸 보고 계셨을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라,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전도에 있어서 종종 낙심하는, 이렇게 소극적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 있을까요? 왜 이렇게 교회 전도가 이렇게 약화되었을까요? 왜냐하면 세상이 너무나 완고하죠. 세상 사람들이. 우리 어제도 전도했지만 좀 이렇게 차갑게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도 위축이 되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차갑게 대하시는 분들 괜히 위축이 되죠. 우리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요, 이렇게 복음에 무관심해 보입니다. 굉장히 많이 무관심해 보여요. 오늘날은 특히 그렇죠. 예수쟁이들 또 전도하네? 은근히 피해가잖아요. 우리를 다 이렇게 저 멀리서 이미 보고. 아무리 봐도 예수님 없이 또 살 것 같아요. 사람들이. 돈이면 잘 사는 세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필요 없어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의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소중함이 점점 사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모습에 우리도 동요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요, 다 괜찮아 보여요. 이렇게 볼 때는 다 잘 사는 것 같이 보이죠. 우리 어제도 말씀 나누지 않았습니까? 겉으로 볼 땐 다 괜찮아 보인다. 그런데 정말 속을 살펴보면 오늘날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어두운 세상에 힘들지 않은 사람 없고, 문제 없는 사람 없고, 관계 망가진 사람, 물질에 어려움 당하지 않은 사람 없다. 아무도 없다. 다 너무나 힘들다. 겉으로 볼 때만 좋아 보인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사실은. 실상은. 겉으로는 필요 없다고 보이고 우리가 그것에 위축당하지만 실상은 그리스도를 모두 필요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눈을 들어 밭을 보라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겐 그 영적 눈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모습을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성격을 보는 게 아니에요. 성격은 다 다르잖아요.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 안에 있는 영혼을 보는 거죠.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갈급한 심령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양식을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그걸 요청하는 거예요. 눈을 들라. 추수할 때가 됐다. 너네들은 아직 추수할 때가 4달 남았다 하지만 아니야. 내가 볼 땐 추수할 때가 됐어. 눈을 들어야 된다. 영적인 눈으로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제자들은 아직 영적인 눈을 갖고 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영적인 시야를 갖고 있습니까? 사람을 볼 때 우리는 무엇을 바라봅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것이죠. 먹고 사는 문제에 우리의 시선이 이 유한한 세상 가운데 있으면 우리는 오히려 이방인과 같이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구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러나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마음이 있다면 그들이야말로 주님의 제자요, 하나님 백성의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죠. 택자로 부르셨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를 주셨고요. 죄사함을 주셨고요. 능력을 주셨고요. 복음의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이렇게 불러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겠죠.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신 이유는요, 궁극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함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일설교 말씀 9절 제가 드린 프린트를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의 죄사함이에요. 우리의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은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 그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선포하게 하려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종종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연약합니다. 세상의 그 완악한 사람들을 볼 때 우리는 여전히 위축당합니다. 여전히 입술이 열리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주춤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사람은 너무 완고합니다. 하나님, 저에겐 너무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는 복음을 전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너무 타락했습니다. 우리의 말을 귀등으로 듣지 않습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 안에 전도의 마음이 약해지는 이유는 바로 이런 것이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지금 뭐가 문제일까요? 지금 이 모든 대답은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오는 대답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나오는 대답이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 그리고 신학, 우리 개혁교회, 개혁신학, 그리고 우리 교리,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전도의 원리, 개혁주의에서 말하고 있는 전도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이에요. 하나님의 주권과 예정이 우리가 전하는 전도의 핵심입니다. 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해요.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이 구원받을 자를 난세전에 택하시고 정하시고 불러줘서 이미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게 예정하셨다면 그러면 왜 전도가 필요하냐? 어차피 전도하든 하지 않든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인데, 너희가 말하는 교리가 그건데 우리가 전도할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공격 많이 받잖아요. 우리가 왜 전도해? 어차피 택자들은 구원받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말하죠. 오히려 하나님의 예정과 선택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욱더 우리 전도에 대한 강력한 확신과 동기를 주는 교리라고 말해요. 어떻게 그게 우리에게 더 강력한 전도의 동기가 되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 48절을 보십시오. 주일설교 말씀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작정, 이미 작정된 자는 다 믿어요. 이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도의 동기가 됩니까? 이것이 우리가 전도할 때 아무도 구원받지 않을까 염려하지 않는 이유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귀등으로 듣지 않는다고요? 저 사람은 정말 완악해서 변하지 않을 것 같다라고요? 그건 우리 생각이죠. 하나님이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하나님 안에서는 작정된다는 믿는 거예요. 예정된다는 다 믿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동기를 얻는 거라고요. 예정교리가
전도를 약화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전도를 할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거라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그 영광스러운 전도 사역을 교회에게 맡기셔요. 우리에게 맡기셨죠. 그것은 그분이 능력이 약해서가 아니겠죠.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그 영광과 은혜를 택자들의 양식이 되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 은혜에 참여하게 하기 위함이죠.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놀랍고 은혜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인 거죠. 보십시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우리는 더욱 담대히 하나님의 예정과 주권 안에서 오늘 이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에 힘입어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식구 중에 정말 예수님 안 믿고 아직까지도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죠.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들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직장에서 저 사람에게는 정말 복음 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저 사람 정말 완악해. 그럴 수 있죠.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보다 더 완악한 우리도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는데 못 전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구원받지 못할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거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들 행복하게 바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제 전도할 때 그렇게 보였어요. 아닙니다. 그들이 다 말했잖아요. 다 그들 힘들어요. 지금 다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정말 그들의 마르지 않는 생수가 필요한 거죠. 그걸 채우지 못하니까 오히려 한시적이고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채우려고 잠시 잠깐의 그 쾌락 그걸 누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전부인 척.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보면서 이 사랑을 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복음 4장 36절 37절 2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어떤 말씀일까요? 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 사역, 이 전도의 핵심을 다시 한번 알 수 있어요. 즉 복음 전도는요, 심는 자가 있고요, 거두는 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심는 자가 있고 거두는 자가 있고 함께 기뻐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농부는요, 씨를 뿌리는 자예요. 심는 자죠. 그런데 그 농부는요, 씨를 뿌릴 뿐이지 자라게 할 수는 없어요. 저는 농사를 졌잖아요. 저희 집은 시골에서. 그래서 전국 엄청 많이 봤잖아요. 다 햇빛이 자라게 해주는 거고 다 비가 자라게 해주는 거지 그냥 뿌리는 게 다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가을이 되면 추수가 됩니다. 다 열매들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냥 뿌리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나는 심었고, 바울이 말하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의 사역의 핵심이라고요. 전도의 핵심이라고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정이 어떻게 우리 전도에 힘이 되냐는 거죠. 즉 우리는 결과를 만들어내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뿌리면 됩니다. 심으면 됩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건 하나님입니다. 작정하고 예정하신 건 하나님이라고요. 그러니 우리는 전도하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그저 충성스럽게 복음을 전하는 종들입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와 섭리와 예정 안에 있는 거예요. 죽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은 오직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도 성령이시죠. 성경이 나오지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가 행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주인 행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 것에 내가 책임을 져야 되니까 내가 전하면 저 사람이 꼭 구원을 받아야 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우리는 전하는 것까지예요. 그러므로 전도는 여러분 인간의 기술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닙니다. 감정으로 심리적으로 설득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을.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돼요. 먼저는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거기까지예요. 사마리아 여자가 어떻게 전도했습니까? 자기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가서 전하는 것 거기까지예요. 뭘 설득하고 뭘 말하고 그렇게 부차적으로 말 안 해요. 와서 보라, 다 보라, 우리가 그리스도가 있다 말하는 겁니다. 전도는 논리로 변증하는 게 아니에요. 신학은 논리와 변증이 필요하죠. 그러나 전도에는 논리와 변증이 아닙니다. 오히려 무식한 건 아니죠. 전도는 캐리그마죠. 선포죠. 선포. 전도에 미련한 것이죠. 그 일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소개하는 일에 우리는 전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어떻게 우리를 바라보든 어떻게 믿을 것 같든 그건 우리가 염려할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전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사람들을 생각해요. 너무나 사람 위주로 전도를 하고 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0장에 보면요. 유효한 부르심이라는 교리가 나옵니다. 그 안에서도 전도를 어떻게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택자들을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신다 그래요. 우리가 전하는 것 같지만 결국 유효적인 부르심은 성령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들은 유효적으로 부르시는 주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라고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도 말을 하고 있죠. 마르틴 루터, 우리가 아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설교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이게 좀 저한테는 좀 충격적이었어요. 처음에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설교란 우리는 설교가 굉장히 대단한 걸로 여기잖아요. 중요한 걸 여기잖아요. 중요하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해요. 설교란 결국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다. 즉 설교란 결국 세례 요한의 손가락이 돼서 오실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 설교까지도 손가락이다. 이게 근데 이 핵심이 뭡니까?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성령과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설교도 거기까지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목사에게는 그래서 설교가 전도예요. 선포, 캐리그마입니다. 성도들은 뭡니까? 내가 만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그게 전도죠. 그러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은 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제가 뭘 전한다고 제 논리와 설득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여러분들이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담대히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만난 예수님, 우리가 얻은 기쁨, 감격을 전하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세상 지식과 지혜, 설득이 아니라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구원받는 자를 기뻐하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가운데 오래도록 어떤 대상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말 아무 변화 없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너무 힘들죠. 너무 완악한 마음. 여러분 우리는 지칩니다 이제. 그러나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씨를 뿌리고 기도하십시오. 물을 주십시오. 눈물의 기도로 물을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결국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눈물로 씨를 뿌린 자의 수고를 결국 헛되게 하시지 않는 분이라는 거 우리는 알아요. 물론 열매 맺는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눈물로 씨를 뿌린 자, 수고를 결국 헛되게 하지 않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찾아볼까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시편 116편 5절 6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영혼에서 기도한 적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지체, 가족, 친지, 또 형제, 또 직장 동료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낙심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2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세상 수고는 헛돼요. 세상은 열심히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돈 벌어봤자 뭐합니까? 먹고 똥 돼요. 다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살아봤잖아요. 열심히 일해서 뭐합니까? 돈 벌어서 뭐합니까?
사라지면 허탈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안에서 하는 이 쑥은 헛되지 않아요. 우리가 어제 뿌렸던 씨가 있습니다. 전도의 씨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도하는 그 대상들이 있습니다.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고 기록하고 계시고 언젠간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잊어버려도 돼요. 우리는 뿌리고 잊어버려도 돼요. 열매 맺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헛된 게 아닙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어제 그랬잖아요. 어제 우리가 하루 중에 보이는 시간 중에 우리 이 1시간 전도하는 것이 가장 우리가 귀한 시간을 보내는 거다. 맞습니다. 가장 귀한 시간이었죠. 그러니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주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죠. 끝까지 용서하셨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끝까지 용서하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친히 종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우리의 발을 씻겨주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들의 종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들의 발을 씻기는 자가 돼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종이에요. 네, 여러분들은 서로에게 종이 돼야 되고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요. 어제 우리가 저녁을 먹는데 그 맛있는 음식 서비스를 메뉴가 다 떨어진 거예요. 마지막 싹싹 긁어서 우리 주셨는데 이제 우리 불쌍하다고 준 건지 모르겠는데 그 맛있는 음식 3개를 주셨어요. 그쵸? 새우튀김인가요? 제일 큰 게 하나가 있었나 봐요. 형제님이 이 목사님 거라고 제일 큰 거. 그게 왜 내 겁니까? 여러분이 드셔야죠. 이 종의 마음이 있어야죠. 그쵸? 세상에는 리더가 먹는지 몰라도 교회는 절대 그래서는 안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이 형제 어떤 말씀인지 알죠? 본인이 안 먹겠다는 말씀이었겠죠? 예, 어쨌든 어떤 마음인지 아는데 교회는 그거예요. 우리는 종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종이에요. 여러분을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아침 저녁으로 기도하는 뿐입니다. 여러분도 스스로에게 종이 되십시오. 섬긴 바들을 하지 말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음을 기억하십시오. 자, 여러분 이 사랑은요 교회에 있어요. 세상에 없잖아요. 지금 세상의 리더십이 이걸 말하지 않잖아요. 겸손과 사랑, 인내는 교회에 있습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기도하는 것은 그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사랑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럴 때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 이 사랑이 어디서 나오는지, 우리가 이 사랑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 원리가 우리 안에 이 힘이 어디서 주어지는지. 그럴 때 주님은 거두는 자의 기쁨에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참여하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8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노력하지 않은 것의 기쁨 거둔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복음의 추수와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인간의 공로와 능력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것은 오래전부터 준비하셨던 사역이에요. 구약 때부터 오히려 선지자들은 우리보다 더 열심히 하나님의 이 은혜의 사역에 감당했고요. 그들의 노력에 우리는 신약을 사는 우리는 이제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 때문에 우리는 충성스럽게 무엇입니까?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을 전하면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 저는 가끔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열매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우리를 왜 먼저 불러주셨는지, 우리의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 아까 살펴봤죠? 그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기 위해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를 먼저 부르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열매 맺어본 적 있어요? 정말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는 그냥 뿌렸을 뿐인데 하나님 성령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셔서 그 영혼이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은 내가 한 게 아닌데 그것을 내가 했다고 말해주는 거예요. 그 참여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혼을 이제 하나님 나라 가면 만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전했던 복음을 받고 예수님 믿었던 사람을 만날 거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씩 생각합니다. 얼마나 기쁠까? 그게 얼마나 배부를까? 그게 하늘의 양식이잖아요. 그 영혼들을 서로 만났을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쁠까? 정말 예수님 몰랐던 사람인데 내가 전했을 뿐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 믿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 사람을 하나님의 말에서 만났어요. 그게 우리의 열매로 하나님이 또 쳐주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9절 20절이에요. 그게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지금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대상이 너희가 내 열매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도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세 가지 천국의 기쁨을 반복해서 보여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 탕자의 비유 아시죠? 그게 그 전에 세 가지 비유가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잃어버린 그 100마리 양 중에 한 마리 양, 그 다음에 잃어버린 10드라크마 중에 한 드라크마, 잃어버린 두 아들 중에 한 아들,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세 가지 비유란 말이에요. 잃어버린 것을 찾는 것, 그때 찾았을 때 하늘의 잔치가 열린다는 것, 이게 핵심이잖아요, 본문에. 즉 잃어버린 자기 소유를 찾는 게 전도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되고요. 그것이 잔치가 된다는 거죠. 잃어버린 자를 찾을 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잔치가 열린다. 그만큼 전도는 하나님 편에서는요 굉장히 큰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잃어버린 영혼 한 사람 찾는 거에 굉장히 큰 잔치입니다. 근데 사탄 편에서는 반대예요. 우리는 모두 공중전세 잡은 자들 아래서 태어난단 말이죠. 사탄 편에서는 뺏기는 거예요, 자기 거를. 그러니까 이 전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중요한 사역이냐면, 예수님이 그래서 승천하시기 전에 딱 지상 명령으로 전도를 말하는 거예요. 유대와 땅끝까지 이르러 성령 임함은 증인이 되리라. 왜냐하면 사람이 죽을 때 말하는 거 유언이 가장 핵심이, 그 사람이 정말 전하고 싶은 게 핵심이 유언이잖아요.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정말 우리의 생명, 우리의 존재 목적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뻐하시고 중요하게 여기는 전도를 이제 우리가 만약에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시겠어요? 이건 뭐 복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그렇잖아요. 자식이 너무 예쁘고 너무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일을 하면 그냥 너무 사랑스럽잖아요. 자식이 아니더라도 누구라도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가 정말 가치 있어 하는 거를 정말 열심히 하면, 세상에서도 직장에서도 상사가, 사장이 그런 직원 있어봐요. 보너스 막 주죠. 당연히 끝까지 데리고 가려고 하죠. 당연히 마찬가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그 전도에 하나님의 그 귀한 사역을 알고 그 일에 힘을 내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복을, 은혜를 주시겠습니까? 또 그것이 우리 전도자들에게는 얼마나 큰 기쁨과 또 영광이 되겠습니까? 이렇듯 전도, 영혼권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충만하게 누리고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영광의 일을 누구를 통해서 일하냐면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걸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은혜입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원래 사탄의 자식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영혼을 구원을 하는 전도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 같은 자를 사용하십니까? 우리는 본래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었는데,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인데, 근데 우리를 먼저 거두셔서 우리를 하여금 거두는 자로 사용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18절 이하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신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대사예요, 대사.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신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신으로 부르셨어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전도는요, 의무기 이전에 은혜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전도는 주님이 기쁨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 영혼 구원에 가장 귀하고 복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삶의 가장 큰 목적이 되도록 이 시간 우리 마음에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청교도들은
아이를 많이 낳았어요. 전도하지 못할 거면 아이를 많이 낳아라. 뭐 그런 뜻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귀한 가정도 이제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요. 정말 얼마나 귀합니까? 부모의 그 신앙을 그대로 타고 태어날 때부터 그 안에서 이미 전도가 돼서 나왔어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여러분들도 나중에 결혼하시고 자녀를 낳으십시오. 양육하십시오. 주의 말씀으로. 물론 제 뜻대로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나 우리는 뿌립니다. 거두시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늘 말씀으로 뿌려요. 사도행전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성령이 필요하죠. 내가 만난 예수님이 있어야 예수님을 전할 거 아닙니까? 내가 만나지도 못한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만난 예수님이 있다면, 그러나 분명 우리는 그 만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만났는데 안 전한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달란트 받고 땅에 묻은 거예요. 그거 그렇잖아요. 나중에 주인이 와서 책망한다고요. 받아놓고 땅에 묻으면 안 돼요. 우리는 은혜를 받았으면 전해야 됩니다. 사명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눈을 들어 밭을 보라. 세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또 세상에는 고통받는 영혼들이 모두 주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그 영혼을 바라봐야 돼요. 그들이 정말 행복하게 사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그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주님은 우리에게 결과까지 책임지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당당하게 전도를 힘있게 전할 수 있는 원리라 그랬죠. 하나님이 예정된 자들, 작정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열매 맺기 때문에 우리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맡겨진 책임을 감당하는 거예요. 거기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말씀해 보면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이 비밀이 전도란 말이에요.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충성입니다. 추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위대한 일에 교회를 참여하게 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구원받는 자들을 통해서 또 구원받는 자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랬죠. 영혼권의 기쁨에 택자들이 다 하나가 되어 그 하나님 나라의 양식에 참여하는 자들이, 기쁨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 마음의 결단을 하십시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오늘 한 주, 한 달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습니까? 세상 살기 힘들죠? 먹고 사는 거 힘들죠? 일단 현실이 눈앞에 보이죠? 그래서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눈을 들어 영혼을 바라보십시오. 그 이방인들처럼 단지 그 먹고 사는 것에 국한되어 있지 말고 그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일터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서 영혼을 바라보셔야 돼요. 거기로 그분들에게 전해야 돼요. 어떻게? 입술로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그 사랑으로, 섬김으로, 아까 종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섬김으로 전하는 겁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예수님을 전하면서 쭈벅쭈벅거리고 정말 그거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우리를 의지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아직도 하나님의 그 주권과 예정과 섭리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하나님도, 주님도 우리를 부끄러워한다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누구든지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아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며 복음을 인간의 논리로 설득하지 않으며 오직 주님을 만난 기쁨으로 그 감격으로 전하며 부담 없이 전하며 열매 맺게 하신 건 주님이심을 기억하면서 맡겨진 일에 충성하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아름다운 성도들, 복된 성도들,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